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22장 12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오하담. 하담이가 저희 집에 오랜만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하담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래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 가는 중이야. 얼마나 섭섭하든지. 아니, 왔을 때 전화를 해야지. 갈 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제가 오늘 여기 인사하는데 하담이가 올라오길래, 하담아, 다음엔 내가 있을 때 와. 내가 놀아줄게. 제가 아주 잘 놀아줄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 하담이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왔대요. 제가 왔더니 우리 딸이, 아빠, 이 흔적들을 봐. 하담이가 놀고 간 흔적들이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꺼내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영상을 또 찍었더라고. 참, 우리 집 다섯째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었는데 하담이 입에다가 밥을 먹여주는데 이 참새 입처럼 그걸 받아 먹는데 얼마나 예쁜지. 내가 있어서 내가 먹였을 텐데 막 아쉬움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어른 흉내를 내요. 아이가 어른처럼 아빠 흉내도 내고 엄마 흉내도 내고, 아니면 자기끼리 소꿉장난을 해가지고 너는 아빠 나는 엄마 이렇게 장난도 막 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2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소꿉장난하고 있고 애기처럼 있으면 그건 무슨 일이죠?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애기니까 봐줄만 한 거고 애기니까 이해하고 귀엽다라고 말하는 거지 20살 먹고 30살 먹고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야? 그들이 어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녀가 계속 애기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어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아기로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히브리어로 야훼 이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1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아야 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하다는 말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지, 들은 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의 아들 이삭, 독자예요, 독자.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다려서 100살이 났어요. 100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랐어요. 13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느낌이 팍 오지 않잖아요. 번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는 행위인데요, 이 사면에 있는 팔과 다리에 다 잘라내가지고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을 다 찢어가지고 몸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시험을 한 겁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몰래 뭐 지하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여자 아이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피 빼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이 이삭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 마음에는 내 아들을 죽여야겠다라는 말이 100%입니다. 100%.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멈춰! 그러겠지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100%.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에서는 경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극치를 일컬어서 경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번제로 드리려는 마음이 100%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시고 숯불 속에 있던 순양을 발견해서 그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1절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기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준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준비한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 이레가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 이레가 금방 우리에게 주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랬죠? 430년. 그러니까 분명히 지도자들이 말하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 12장 1절로 3절에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 근데 기다려도 끝이 없는 거야.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도 430년이 될 때 이제 나온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일까? 이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응답이 없어도요, 지금 당장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결혼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죠. 우리 딸한테도 결혼하라고 제가 살짝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부터 가야지. 뭐 순서는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기도하겠다. 에이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하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기다리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장면만 보니까 여호와 이레 정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 짠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기대 반 의심 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준비해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요셉에게도 약속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이제 너희들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지 상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눈치채시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온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4대 만에 너희 백성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오늘 여호와 이레의 말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이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좋죠.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려고 그러니까. 근데 어른이 막상 되어보니까 어른이 힘들잖아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수많은 의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장 섬김받는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섬김받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가장 섬김받는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어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어린이로 머물러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배우면 1년 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년을 배우면 더 올라가죠. 몇 년을 더 배우면 박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딱 들어오면 참 이상해져 버립니다. 밖에서는 참 지도력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데 교회 들어오면 다 바보가 돼버려요. 멍해져 버려요. 다 애기로 살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셔야지 애기로 계속 기저귀 차고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아직까지 어린이로 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계속 저 사람은 내가 계속 섬겨줘야지. 아직 어려. 10년 지났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모태부터 신앙생활인데 아직까지 해먹이고 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합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목원들을 섬기잖아요. 목자 목녀입니다. 근데 5년을 섬겨도 10년을 섬겨도 섬기만 받아. 그거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멍해져 버려. 다 애기가 되어버려. 다 기저귀를 차버려 순간.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입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날에 듣는 것 같아요. 밤에 듣든지 낮에 듣든지 뭐 아침에 듣든지 모릅니다.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니까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것, 종 둘과 함께 당나귀에다가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른이라는 것은요 신속히 움직여야 돼요. 아기들은요 준비됐냐? 네.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준비됐냐? 또 물어봅니다. 준비됐냐? 또 물어봅니다.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딱 나와 있죠. 아기와 어른의 차이가 이겁니다. 일찍 움직여야 돼요. 날마다 누굴 기다려. 그 아기입니다. 아기. 나이만 많았지 아기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 보십시오. 시간 되기 전에 다 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기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머리 끄적끄적거리면서 나타납니다. 그게 아기입니다. 아기.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또 했던 행동이 5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두 종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곳을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야.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내가 너 죽이려고 가는데 말도 못하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갑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른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단순한 성경 해석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게 어른입니다.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아들이 그 무슨 말을 해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로 10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예리한 칼로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 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칼이 딱 멈춥니다.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던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을 잡아라.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어린이들은 산만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100% 죽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른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미디어 금식하는데 어른은 분명히 할 겁니다. 애기들은 에이 그거 뭐 하려고 해. 그리고 TV 열고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열심히 볼 겁니다. 저희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와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증거구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에 텔레비전이 다 고장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핸드폰이 다 고장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하시는 거죠. 아, 고장 났다 생각하고. 우린 진짜 고장 났어요. 그래서 삼성센터에다 맡겼어. 텔레비전에다가 제가 붙이려고 그래요, 포스터를. 집중해야 돼요. 어른이 집중하는 겁니다. 애기들은요, 그러고 안 해버려.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네 번째로 15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나만 받는 복이 아니고 세상 만민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 이 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잘 돼서 난 좋겠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것도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인해서, 우리 교회를 인해서 세상 만방의 복이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이들에게 복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복을 제대로 못 씁니다. 이게 복인지도 모릅니다.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어른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악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응답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른이 안 됐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뭐 꼭 하늘의 복 받아야 돼? 그렇게 사시든지 선택하시면 돼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사시든지 내 복을 가지고 사시든지.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다가 자기 복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기 복으로 살았더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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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힘들어. 5번이나 얘기했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게 알맞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른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반응한 거죠. 어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른이 못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아도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음성도 못 듣는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즉흥적으로 해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 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이 신앙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결과가 비참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리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들려요. 제가 그랬죠. 들려요. 저는 들려요. 제가 안 들리면 어떻게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니까.
제가 어제 우리 운영위원을 하는데 간증을 했어요. 이제 어제 시간이 막 촉박해가지고 하고 식사하면서 우리가 간증을 서로 감사 나눔을 했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다 설교 나눔을 맡겨놓고 제가 이제 소회의실로 다 들어가게 해놓고 뒤에 자리에 딱 앉는데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제가 엉덩이가 아직 의지에 닿지도 않는데 막 탁 임하셨는데 제가 눈물이 팡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네가 설교자가 된 것이 너무 좋다. 갑자기 제 평생에 제가 설교한 지가 한 30년 되더라고요, 벌써. 근데 30년 동안 제가 설교자가 된 것에 대한 감동이 지난주만큼 없었어요. 그냥 설교자가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좋다, 그 정도였지. 근데 막 충격적으로 온 거예요. 제가 눈물이 그냥 갑자기 뻥 터졌어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 원래 눈물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눈물이 빵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제가 진짜 아무도 없었으면 제가 방송되고 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인지 알았을까요? 자꾸 들으면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자리를 지속하면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립니다. 만약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문제입니다. 2단, 3단, 5단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들려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애기니까, 너무 산만하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기만 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다!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아빠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들으니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반복과 지속을 지속해야 됩니다. 반복과 지속을 계속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은 마음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그래서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반복과 지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지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어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어른 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주님 왜 안 될까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과 지속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어른의 삶을 살아가려면 신속히 순종합니다. 신속히 순종합니다. 시작. 신속히 순종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신속히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은요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어린이들은요 그럽니다. 순종 안 합니다. 따집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입니다. 정말 어른들은요 네 합니다. 네. 신속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신속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사를 계속 다녔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순종합니다. 아들을 잡아라, 신속히 순종합니다. 멈춰라, 신속히 순종합니다. 순양을 드려라, 신속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른은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몸으로 순종해야지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만 순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 마음으로는 믿어요. 미치고 펄짝 뛸 일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진짜 순종은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가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해, 연인, 매일 전화만 해, 몸은 못 만나.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가야지. 몸은 안 가고 나 순종했다? 절대로 순종 아닙니다. 어른은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을 드린다가 헌신이에요. 희생, 몸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요, 정말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른이 되려면, 신앙인의 삶은 어른의 삶인데 어른이 되려면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요, 몸을 드리는 거. 몸을 드려야 순종하는 거죠. 몸을 드리지 않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절대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릴 때 훈련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상공부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지난 주간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고민이 있었대요. 갈등이 됐대요. 근데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상공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지 않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여행 가라. 나는 봄나들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고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상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순종은 몸을 드릴 때 순종이지 몸을 드리지 않고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이삭을 하나님 바칠게 말로만 하고 이삭의 몸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겠습니까? 만민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 몸을 드릴 때, 순종할 때, 내가 어른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신속히 순종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결단과 헌신은 뭘로 할까요? 실천 한 가지는 무엇으로 할까요?